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들기까지 많은 것을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은 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두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식물학자가 한 그루의 나무를 보는 것과 보통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보통 사람은 깊은 관심이 없이 봅니다. 나무가 크다, 작다, 무슨 나무냐, 멋이 있다, 그런 정도로 봅니다. 그러나 식물학자가 볼 때는 무슨 과에 속하는 어떤 나무인가, 어느 나라 산인가, 몇 년이 되었을까, 영양 상태가 어떤가, 이 나무는 토양에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지식과 전문 관심을 가지고 자세하게 봅니다. 보는 눈이 벌써 다릅니다. 그래서 관이라고 하면은 보통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샅샅이 보고 주의 깊게 보고 의도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인생관이라 하고,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인생관이라고,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생관이라 하고,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역사관이라 하고,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가치관이라 하고, 국가를 어떻게 보느냐 국가관이라 하고,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관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볼 수 있다면 현실은 무척이나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존재는 변화될 것입니다. 질병이 있는 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는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분이 그 실패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노예의 속박에서 벗어나 기쁨의 행진곡을 울리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서면서부터 곧 난관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앞에 놓이고 애굽 병사가 뒤에서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난관,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어려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굶주림에 대한 고통, 또 물이 모자라 어려움을 당한 일, 이러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런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2004년도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시내 광야와 요르단 산지 등을 지나가면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먼지를 일으키며 행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광야를 1시간만 걸어도 힘들고 더워서 지치고 고통을 느낄 것 같았습니다. 가이드에 의하면 광야 체험을 하고 싶다는 순례팀을 데리고 광야길을 걷게 했더니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사람도 쓰러지며 헛소리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고 이제 노예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으로 살아갈 은혜를 베풀어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토록 많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는커녕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와도 먼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어서 이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어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 주셨습니다. 또 쓴물을 마시기에 좋도록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매 지파에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말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이 풍성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땅의 백성들이 너무 큽니다. 네피림 후손을 보았다고 했고 아낙 자손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의 적극적인 신앙의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이 정탐한 날수를 따라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불과 몇 주일밖에 걸리지 않은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세월을 걸려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40년의 세월은 연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2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만에 겨우 도달해서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목전에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출애굽의 경로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 사진을 보면은 좀 새카만 글자로 좀 진하게 되어 있는 그 표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38년 만에 도착한 그 길인데 그 땅을 에돔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들이 땅을 양보해주고 제발 지나갈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에돔 땅으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신을 재차 보내서 간청했는데도 에돔 왕은 다시 거절하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막아섰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족속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큰 아들인 에서의 후예가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입니다. 이 둘이 형제 족속인데 에돔은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매정하게 굴었습니다. 에돔 족속이 길을 내주기만 하면은 그 길을 그냥 통과하겠고 통과하는 비용도 내겠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영내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게는 지금 살고 있는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빼앗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먼 길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도에 보면은 먼 길을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먼 길을 돌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까지 고생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거냐? 마음이 심히 좋지 않았습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상하였다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카차르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짧아졌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좁아졌습니다. 짧아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겪을 때 마음이 좁아지고 짧아지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안목이 좁아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안목이 좁아지니까 매사에 분노가 생기고 조그만 일에도 참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치 저 멀리 고린 지점임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고통 때문에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광야의 길을, 먼 길을 잘 참고 걸어왔습니다. 이제 사람 사는 곳이 가까워졌습니다.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그런데 조금 돌아가게 되었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만에 겨우 가나안 땅에 도달하였는데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막히니까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에돔 땅을 돌아가는 것은 무척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평할 만한 현실을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우리는 광야 신학교를 졸업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먼저 나온다면 더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겸손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알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어찌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할 때마다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38년 했지만은 그들은 아직도 애굽 생활을 잊지 못하고 이것에 붙잡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생활을 잊지 못하는 것은 애굽에서의 쾌락과 즐거움 또는 안일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일하면서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한 걱정은 없었고 애굽인의 사치와 방탕을 부러워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도 하고 또 인생을 광야 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더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이 세상 전체가 천국 같더니 시간이 갈수록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더 많이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그 당시에는 승리의 환호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의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쳐왔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을 곧 들어갈 것 같은데 아직은 멀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 애매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때론 고독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부정직하게 일을 처리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상황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양심의 가책과 양심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난관이 지나가면 또 다른 난관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어찌하여 나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어찌하여 예수가 나를 불러주셨는가? 내가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인데 왜 내가 예수를 알았던가? 전에 세상에서 하던 일이 얼마나 좋은데 하면서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큰 은혜라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지만은 우리는 때때로 너무 힘들고 피곤하여 쉽게 낙심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며 원망했던 것 같이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말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기서 이제 하찮은 음식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하찮은 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살아온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나머지 하늘의 만나까지도 싫어하면서 이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배은망덕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의로운 심판을 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불뱀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날쌔게 돌진하는 동작과 그리고 이 머리에 빛나는 빨간 도끼 때문에 불뱀이라고 불렸습니다. 불뱀에 물리면 몸에 열이 나고 부어오르고 곧 죽게 되는 치명적인 독소를 가진
그런 뱀이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배반하는 행위를 이런 형벌로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징계를 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광야는 불뱀들이 들끓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뱀들을 다 막아주셨습니다. 안전하게 텐트를 칠 수 있게 하셨고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피했던 그 짐승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와서 물면서 그들을 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여 혹시 나에게 이런 불뱀이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자 하실 때 이런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연단일 때에는 인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인내의 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죄로 말미암아 올 때는 즉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푸르기에 속한 성도들은 회개를 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의 부족을 돌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이 불뱀의 역사는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고난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떠나게 해 주소서.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서 진영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했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뱀의 사진을 한번 두 장이 있는데요. 앞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회중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으라 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다음 사진은 느보산에서 제가 성지순례하면서 느보산에서 그 꼭대기 올라가면은 모세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모세 기념교회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여러 지경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면서 세워진 노뱀의 모습이 저기 세워져 있습니다. 뱀에게 물렸다면은 독을 빼내주든지 독을 제거하는 약을 주어야 할 것이지 장대 위에 매단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니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박물학자의 말에 의하면 불뱀에 물린 자가 광택에 빛나는 노수를 보면 그 상처가 더 심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이성과는 일치하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또 이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은지를 시험해 보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뱀에게 물려서 생긴 독을 제거하여야 구리뱀에게로 눈길을 돌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에 의하면 높이 세워진 생명 없는 조각상이 아무런 효력을 줄 수 없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민수기의 구리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리뱀을 쳐다보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리뱀을 쳐다봄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류 역사 가운데 높이 서 있는 만인의 기호가 된 것입니다. 복음의 교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 죽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깃발을 쳐다보면서 구원을 얻었고 죽음으로부터 치유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외쳤습니다. 마카오라는 도시의 중국인 여관 2층에서 도박판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인 30대 신사가 도박판에 참여해서 도박을 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방황하다가 이런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미국인 청년 한 사람이 창가 의자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면서 조그만 소리로 찬송을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우리 찬송가 239장의 찬송입니다. 저 배는 번향지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내 삶의 끝날을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길 다가도록 늘 함께 하소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도박을 하던 이 신사가 이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었지만은 이미 예수님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듣다가 그는 갑자기 자기 앞에 서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일어나 자신의 딴 돈을 모두 그 자리에 두고 나는 돌아갑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고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와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 필라델피아 침례교회 목사가 되었는데 이분이 바로 콘 웨일이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피곤하지 않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환난과 질고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축복의 노래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가 다가올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 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등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부딪혀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겸손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심이 부족하고 불평하여 원망하다가 우리에게 불뱀이 다가왔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변환점이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결단한 것들이 하루 만에도 얼마나 자주 무너지는가를 잘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고난과 아픔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배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도도한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셔서 매 순간순간 은혜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